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쭉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온 부분을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가지론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불가지론자가 틀린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게 만들으셨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 계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넓혀가고 깊게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에 진보가 있다. 그런데 그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적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고대인들은 이 지구가 돌지 않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건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건 예전에는 다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다가 역사적인 상황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나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 사건과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계시는 한꺼번에 보여준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체바오트인데 잘 들어보시지 않은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 체바오트. 한 번만 더 하시죠. 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썼느냐,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거 자주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최초로 썼던 사람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쓴 말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한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나 집사님이 안 계시죠? 서한나 권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죠? 네, 서한나 권사님. 오늘 권사님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엘가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는 정확히는 아니죠, 제사장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부인으로 삼고 이제 살다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 이름이 뭐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는데 이 분인나는 바로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득세하게 되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힘이 생기면서부터 이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구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멸시까지 더해져서 이 한나를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로 대하는지 한나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절기에 따라 열리는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 참여를 해서 가족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엘가나인 남편이 자기의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 뭘 주더라도 하나를 더 줘요. 음식도 더 주고 사랑도 더 주고 눈길도 한 번 더 주고, 분인나는 눈길도 한 번 덜 주고 먹을 것도 하나 뺏어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니 자기의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줄 아이를 낳아서 지금 내가 실세가 난데 왜 아이도 못 낳는 저 여자보다 나에게 덜 주고 덜 관심 주고 덜 사랑하느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나는 것을 누구한테 풀었느냐면 본부인인 한나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여자들의 질투와 쟁투와 모욕과 멸시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건 남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가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기를 뱄을 때부터 이 사라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 좋다, 내가 걸어서라도 내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3일 길을 걸어간 뒤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고, 너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바람에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도 하갈이 사라에게 당한 모욕, 이게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싸움도 남자 싸움보다 여자 싸움이 더 지독하고 더 험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무섭습니다. 남자들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남자들 한번 후다다닥 치고 나면 그 싸움이 끝나지만 여자 싸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 엘가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사랑 못 받는 것을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결국 이 실로에 올라갔다가 분인나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성전으로 바로 쫓아 올라간 겁니다. 성전으로 바로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게 분인나로부터 실로 축제에 갔다가 무시를 당하고 그 한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는 겁니다. 마치 힘이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대적에게 짓밟히고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신세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에 썼던 말이 바로 한나가 썼던 최초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을 이 한나가 여기서 제일 먼저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 2장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면 이 한나의 이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던 이 기도가 그냥 내 서원을, 내 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나가 언제 썼느냐? 자기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썼던 용어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는데, 그때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네 힘으로 안 되는데 왜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어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서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만군은 만명의 군인을 거느린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만명의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기를 주시고 자신의 멸시를 해결해 주실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실어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 전체가 이방 나라에 짓밟혀요. 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흔들려요. 나라가 나라답지 않고 나라가 늘 외적 앞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나라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였다. 그 기도가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기도가 이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 한나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호와 체바오트,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의지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승리를 얻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나가 제일 처음에 썼고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누구?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한나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았더라. 한나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신앙 간증을 보고 신앙의 체험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그만 다시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자행자제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도 진짜 힘듭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괴롭히는 것 중에서도 사람이 괴롭히는 건 진짜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 외국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면 그 외국 영화를 보면 길을 가는데 차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차가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외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왜 길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트럭이 나타나서 뒤에서부터 계속 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경찰이 신고도 안 받는 상황에서 결국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뭐 필사적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서 살아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를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보면요,
4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이게 이 센티미터로 바꾸면 2m 80cm 정도 돼요. 2m 80. 제가 알기로 2m 정도 되면 거인이죠. 그런데 2m 80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오면 여기 천장에 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면 그거 도리어 보기 싫잖아요. 적당히 1m 72 정도 돼야 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웃으세요? 키가 1m 72가 뭐 어떠세요? 참 좋은 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아담하고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뭐 천장에 어디 닿지도 않고 머리 조심하라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머리 조심하지만 저는 안 조심해도 되거든요. 적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위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그 블레셋 앞에 두려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형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터에 면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뿐만 아니라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그 욕이 누구를 향한 욕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걸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거룩한 백성을 욕하고 그 거룩한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가? 이런 거룩한 분노 앞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놔 그러면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했겠죠. 젊은 나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말이야 이러니까 형들이 다윗을 뜯어 말렸어요. 야, 네가 나가서 싸울 입장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소녀 주제라고 이렇게 소년 주제라고 얘기하지만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놈이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자신이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맨손으로 사자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거룩한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시기만 한다면 나 여호와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자, 사울 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리지만 다윗은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린 녀석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한 얘기가 뭐냐? 다윗에게 44절 17장 44절에 한 말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게로 와봐. 내게로 와라. 44절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5절의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한나가 썼던 그 최초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다가 그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는 사기를 잃고 도망을 하고 말죠.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이 17장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나가 썼던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그 목동지기로서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사자와 싸우고 이리와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잊혀졌던 이름이었는데 그걸 누가 다시 살렸느냐? 다윗이 살려낸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창, 모략, 술수, 비난, 이런 걸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투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 밖에 있어도 여러분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만 쓰였느냐? 아닙니다. 또 쓰인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항상 썼던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썼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세상이 변해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멸망 먼저 당해버리고 남쪽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 됐는데 나라의 기운들이 점점 쇠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남북의 이 왕조들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외칠 때마다 썼던 말이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거기에 보면 무려 61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 쓰고 다윗이 잊혀졌던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살려내고 그리고 다시 잊혀져 갈 그 즈음 나라가 망할 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61번이나 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요온수의 압제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날개 아래 너희들이 피할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칠 거다라고 하는 이 칠 거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가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면 그 새끼가 어미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품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83번, 이사야서보다도 더 많이 8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다 썼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할 때마다 썼던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개서도 2장밖에 안 되는데 13번이나 썼고요. 또 스가랴서도 14장인데 52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나라가 기울 때에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어떤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회복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추우신가 봐. 그죠? 좀 꺼요. 네. 가만 앉아 계시면 좀 춥고요. 여기는 좀 뜨거워서 좀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선풍기에서 바람을 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세요? 더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더우신 분들은 덜 입고 오시고, 추우신 분들은 교회 올 때 좀 더 입고 오시고, 이러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네. 자,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는데 몇 번?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많이 여호와 체바오트 말라기부터 학개 스가랴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외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입술로만 하나님 찾지 마.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말이 선지자들이 썼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해. 이걸 강조하고 외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을 비는 주문. 마치 이걸 우리가 외우면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이 주문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절대 의지의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입술로만 막 하고 형식으로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성경 지명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 고향은 어디냐면 지중해 그레데예요. 그레데. 근데 그레데라는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 기억하시느냐면 디모데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디도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 다음에 또 목회 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디도서예요. 그 디도가 목회하는 데에서 야, 너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디모데 말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디도서인데 이 디도가 목회하던 곳은 에베소가 아니라 어디였느냐면 그레데예요. 그레데. 그래서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이 얘기가 디도서에 써져 있어요. 사람들의 심성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원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레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또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말렉. 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중에서 최고 나쁜 사람이 아말렉, 미디안.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전쟁을 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안 해. 누구하고 싸우느냐? 뒤로 처진 사람, 노인네,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나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하고 싸워야죠. 그렇죠? 야, 전도사 나와. 이 젊은 사람들하고 싸워야지. 싸우려면. 그치요? 응? 안 그래요? 심전사 나와봐. 나랑 씨름 한번 하자. 팔씨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최금래 권사님 나오세요. 저랑 팔씨름 한번 해요. 안 될 일이잖아. 그렇잖아요. 김옥규 권사님 저랑 팔씨름 한번 할래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싸움의 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짓이 꼭 이랬단 말이에요.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처진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해가는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차바우트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그런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있으면서 그렇게 입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4,000명이 죽었어요. 군사가.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다곤 신전 앞에 이 언약궤가 가버리는 게 되고 말았죠. 그 다곤 신전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결국 돌려보내서 기랏 여아림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사가 죽으면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최초로 있었던 일이 뭐였느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약궤를 믿지도 않으면서 이 언약궤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도 뺏기고 3만 명이 죽는 처참한 도륙의 현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 마음도 항상 여호와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유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에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다윗이 그 잊혀져가는 이름을 살려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외쳐댔던 까닭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언약궤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한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승리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